지난 주일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자신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왜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냥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만 모시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알든 모르든 죄와 사탄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죄와 사탄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사실을 믿습니까? 아담의 후예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타락하여 다 죄와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죄와 사탄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죄와 사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죄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와 사탄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죄와 사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죄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계시지 않다면 염려하라는 죄와 사탄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죄와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계시지 않다면 불평하라는 죄와 사탄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죄와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여러분은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계시지 않다면 미워하라는 죄와 사탄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죄와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합니다. 반대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계시지 않다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죄와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여러분이 누구의 종인지를 알려준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죄와 사탄의 말에 순종하면 죄와 사탄의 종입니다. 이 말에 대해 잘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기는 죄와 사탄의 말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죄와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염려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염려하라는, 불평하라는, 미워하라는 죄와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염려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죄와 사탄에게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평생을 염려하라는, 불평하라는, 미워하라는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에게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평생을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죄와 사탄의 정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와 사탄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의 정체를 알 수가 없기에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만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죽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는 자라는 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다면 누구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입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입니까? 불평하라는 마귀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죄의 종은 죄와 함께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죄를 지면 회개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개를 안 해요. 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르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만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지금 매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을 내가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지금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걸 그제서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내가 배우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기뻐하려고 해야지, 야 나는 매일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매일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발 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팔 씻음을 받지 않으니까는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팔 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죄사함을 받지 않는데요.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죄로 여겨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여러분이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관조차 없어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요? 매일 불평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아이고 주님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또 지금 불평을 하고 있었군요,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 불평하면서도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는 여러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마음 안에서 누굴 미워하고 있다면 그거 살인한 겁니다. 근데 내가 살인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살인한 사람들은 천국도 못 가요. 내 마음으로 지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건 천국도 못 가고 구원도 못 받는 이런 죄예요. 왜? 살인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산 형제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회개조차 안 하는 거예요. 오 주님, 내가 지금 목사님을 미워하고 있군요. 목사님 말하는 것이 전혀 듣기가 싫고 난 거부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목사님을 미워하고 있군요. 그럼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워해 놓고선도 죄사함조차 받지를 않아요. 그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집니다. 왜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죄 씻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부족함만 가지고 죄사함만 받아도 구원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순종하려고 해야지, 야 나는 매일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발 씻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하고 여러분이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상관도 없어요. 왜요? 매일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걸 죄로 아직 여길 수 있는 믿음조차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무슨 죄입니까? 사람 때리는 게 죄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아니 그런 게 죄죠. 이런 죄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 성경은 얘기를 해요. 주님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사함만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사함조차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사함조차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술 취하고 간음하고 이러고 살면서도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만 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다 퍼져가는데 어떤 이가 이 독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사랑스러운 사람입니까? 내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죽어야 되는데 내 이 독을 자기 입으로 빨아가지고 이 독을 다 빼낸 다음에 자기가 죽어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들어와 있던 이 죄를 주님이 다 뽑아버리신 거예요. 자기가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를 원수같이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죄, 불평하는 죄, 판단하는 죄, 짜증내는 죄, 미워하는 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이제 다 버려야죠. 왜?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죄를 자기가 다 빨아들여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이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항상 기뻐하면 되잖아요. 안에 있는 주님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면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빠져야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발견된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야 떠나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옥합을 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죽은 시체인데 깨트려버려야 돼요. 염려하는 옛사람 깨트려버려야죠. 불평하는 옛사람 깨트려버려야죠. 미워하는 옛사람 깨트려버려야죠. 그래야지 미워하지 말라가, 염려하지 말라가, 불평하지 말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에요. 어떨 때 봅니까? 여러분만 부인하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만 부인하면 돼요. 그러면 안에 있는 주님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흔히 발생하는 각종 암을 위해 암보험을 듭니다. 왜 드는 것입니까? 암을 치료하는 비용을 위해서, 또한 암을 치료하여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탄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죄와 사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죄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험을 들었습니까? 어떤 보험입니까?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단계이며 그 단계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단계인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에 자기 단계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합당한 종들을 세우셔서 양들을 양육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 같이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이 자기 목자들을 세워 자기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치고 자기 성숙한 양들을 먹이게 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양육을 받지 못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자들도 양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양들이 양육을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온교회 목자들은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며 단순히 봉급을 받을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며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장로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장차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단순히 봉급을 받을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양떼를 보살펴야 합니다.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단계이며 그 단계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름 아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다 같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자녀들의 믿음이나 아이들의 믿음이라면 아직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나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먹을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엄마의 양육이 없다면 죽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고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죄사함과 의롭담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은 믿음입니다. 이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양육을 받아야 합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고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성장하면 결국에는 자신이 스스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릴 수 없기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믿음입니다. 이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양육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곧 성령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불의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성장하면 결국에는 자신이 육체의 일들과 불의를 버릴 수 없고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믿음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하객으로 휴거될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양육을 받아야 합니까? 자기 자아,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성장하면 결국에는 자기 자아,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믿음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신부의 들러리로 휴거될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양육을 받아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성장하면 결국에는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수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에 전인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믿음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주님의 신부로 휴거될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양육을 받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면 즉시로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년들의 믿음이 되어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하객으로 받게 되고 아비들의 믿음이 되어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신부의 들러리로 받게 되고 신부들의 믿음이 되어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신부로 받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익은 곡식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 나는 흰 구름 위에 그리스도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땅에 낫을 휘두르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세상에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왜 오시는 것입니까? 땅에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땅의 곡식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땅의 곡식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청년들의 믿음과 아비들의 믿음과 신부들의 믿음이라면 땅의 곡식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혹여 뒤돌아보다가 남겨지면 순교함으로 이삭 죽기 구원에 참여하면 됩니다. 이 땅에 떨어진 이삭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순교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의 곡식이 되셨습니까? 땅의 곡식이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땅의 곡식이 되기 위해서는 땅에 뿌려진 씨앗의 상태에서 껍질의 죽음을 통해 싹을 내는 상태, 그리고 이삭이 되는 상태, 끝으로 이삭에 충실한 곡식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다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여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곧 땅에 뿌려진 씨앗의 상태에서 껍질의 죽음을 통해 싹을 내는 상태가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곧 싹이 난 상태에서 이삭이 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곧 이삭이 된 상태에서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곧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땅의 곡식이 되어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신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겠습니까? 땅 속에 심겨진 씨앗의 상태에 있거나 싹이 난 상태에 있거나 이삭의 상태에 있는 신자들은 어떤 결과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것도 이삭의 단계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바로 속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쭉장이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져 가지고 결국 남긴 자 중에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바로 성령 충만을 향해서 채워넣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됐으니까 이제는 알고 있는 말씀들을 다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채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꽉 채워진 상태가 성령 충만 단계 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삭이 된 상태에서 바로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채워지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땅의 곡식들로 휴거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불을 관리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땅의 포도송이가 무르익었으니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에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포도가 성박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자 피가 흘러나와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약 300km까지 흘러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져 넣을 땅의 포도송이가 누구입니까? 성박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자 피가 흘러나와 말굴레까지 닿았고 약 300km까지 흘러나간 포도가 누구입니까? 300km라면 여기서 한 순천 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에 이 피가 거기까지 흐른다는 것이에요. 말 굴레까지, 말 고삐까지 피가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환란 때 떨어질 사람들의 최후라는 것이에요. 땅의 포도송이들, 땅의 곡식이 되어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지 못한 신자들과 비신자들, 곧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이런 결과를 잘 하셨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무르익은 땅의 곡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땅에 뿌려진 씨앗의 상태에서 껍질의 죽음을 통해 싹을 내는 상태, 그리고 이삭이 되는 상태 끝으로 이삭에 충실한 곡식의 상태가 되어 무르익은 땅의 곡식이 되어 주님이 이 세상에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서는 내가 지금 땅의 곡식인지 내가 지금 땅의 포도송인지 여러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주님이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 내가 휴거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남겨질 거 여러분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실을 아는데 땅의 포도송이가 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아는데 내가 놀고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입니다.
좌우로 치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부른 향을 향해 달려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인 구원 받았다면 이게 5년과 온갖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에게요. 저희 교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휴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예요? 땅에 곡식들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땅속에 지금 묻혀져 있는 씨앗인지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요, 지금 땅속에 있는 그 씨앗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겉껍질이 썩어지고 싹이 나와야 돼요. 거듭난 밖에는 안 돼요. 이제 싹이 나왔으면 이삭이 돼야죠. 성령 세례밖에 안 돼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곡식 거두러 오시는 것이에요. 혹여 여러분이 곡식이 되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졌다면 이삭 죽기 구원이 있어요. 절대로 순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순교해야 됩니다. 그때는 주님 배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러한 과정을 알았다면 하나님, 진정 내 매일의 삶이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 나를 부인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며 주님의 이 좁은 협작한 길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